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무실 이전 기념입니다. 그래서 뒤에가 조금 보기가 안 좋아도 오늘 뒤에 설치를 조금 못했는데 다음 주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본문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 최대 목표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 최대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는요, 돈 많이 벌고, 두 번째 자식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인생 최대의 목표는 첫째,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거다. 아멘. 두 번째, 천국 입성에 성공했다면 두 번째, 천국 상급에 성공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것을 꼭 가슴에 두고 세상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것도 누리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표는 그건 다음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그곳이 천국의 입성에 성공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천국 입성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계명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제대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게 어렵지 않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제가 볼 때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천국 입성에 성공을 했다면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이왕이면 천국 입성에 성공하면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 상급에 성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궁궐이 있는 사람도 있을 분도 계시고 고린도전서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들이 심판을 하는데 무슨 심판을 하냐면 불로 심판을 한대요. 그러면 은과 금은 불을 통과하면 거기 안 타죠. 그런데 나무와 집은 타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은과 금과 같은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은 천국 상급이 그대로 있지만 제대로 일을 못한 사람은 불을 시험을 통과할 때 나무와 풀은 없어져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똑똑하게 들어서 이왕이면 천국에 가면 화려한 궁궐 같은 그게 뭔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보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상급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후에 맞이하는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딱 하나 목표라면 그겁니다. 할렐루야. 예. 다 잘해도 그것이 못하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고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조금 못 살아도 천국 입성에만 성공했다면 그건 대단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지옥에 가면 그 온 천하 얻은 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속에 들어와 있는 영혼은 미국 총 GNP를 다 사도 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립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분 영혼들이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주제로 삼았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주제는 천국 상급과 천국 입성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핏빛처럼 선명한 목표거든요. 이 선명한 목표를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중력이 만들어진다. 집중력이 만들어진다. 예, 집중력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집중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엄청난 부를 가져도 삶에 집중력이 없는 사람과, 비록 내가 좀 초라해도 집중력을 가지는 사람과의 차는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집중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곧 맞이할 천국 입성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천국이라는 핏빛처럼 이 선명한 목표는 우리가 보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우리가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한 번 더 여러분께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미래를 안 보고 오늘 현실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향을 상실해요. 오늘 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오늘 돈 버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정확한 방향을 상실하게 된다. 어떤 경우? 내 오늘 사는 이 현실만 볼 때. 두 번째, 과거를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과거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못 나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많잖아요. 그 한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집착하잖아요. 어떤 사람, 저 시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저 남편 때문에 망쳤다. 이 과거에 붙잡히면, 과거에 붙잡히는 사람은 절대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현실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거는요, 교훈만 빼놓고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미래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올바른 방향을 봐가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핏빛처럼 보면 우리가 미래를 보기 때문에 방향이 올바른 방향을 가게 되고, 두 번째, 힘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천국과 그리고 천국 상급 그리고 지옥에 관련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오늘 하나만 얘기할게요. 두 개의 얘기해도 되죠. 여러분, 한문에 죽을 사자가 있잖아요. 사망.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 죽을 사자가 그림이 그려지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하죠. 거기 뜻이 있어요. 뜻이 있단 말입니다. 죽을 사자가. 그 뜻을 보면 죽음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국에서 죽으면 죽을 사자는요, 첫째, 한일자입니다. 죽음은 한 번이라는 거예요. 두 석자가 아니고 한일자예요. 거기다 석양석자가 붙어요. 그리고 그 옆에 거기 뭐냐면 비수비자입니다. 자, 거기 뭐냐면 여러분, 오늘같이 훤한 태양이 있는 날에 여러분 향해서 비수가 날라오면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요? 비수가 날라오는 방향을 보니까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을 사자의 사자는 대낮이 아니고 석양석자, 깜깜한 밤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은 좌우 사방이 깜깜한 밤에 여러분 죽이는 비수가 날라오면 그걸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에 말하는 죽을 사자는 깜깜한 밤에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그 비수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뭘까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수가 깜깜한 밤에 비수가 날아오는 걸 모두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비수가 날아오는 날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비수가 날아오는 날은 곧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 비수가 어떤 사람은 한 달 후에 올지, 또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올지,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비수는 깜깜한 밤에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못 피한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분석해 보면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 성경은 한글로 만들어져 있고 신약은 일본어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신약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총 거기 성경에 들어가 있는 단어 수가 몇 단어냐면요. 몇 단어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8,800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 그리스어가 총 몇 단어가 되어 있냐면 5,800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 8,800, 신약 5,800 단어를 다 더하면 성경은요, 총 14,600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장수는 1,189장이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이 14,600단어 중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인권선언문의 제1항 1조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요. 평등이란 말이 없습니다. 평등이란 equality라는 말이 단 한자도 없어요. 안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평등이 말이 없다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평등한 것 같지만 성경에는 평등이 없어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모두에 말했다시피 현재 2023년 지금 8월 세계 인구는 대략 한 84억으로 봅니다. 84억 명의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살겠죠. 똑같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84억 사람이 그 인생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다르게 살아요. 그런데 그 84억 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코티의 하나님. 에코티가 영어로 에코티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공평.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평등하게 심판을 안 해요. 어떻게? 에코티. 공평하게 심판을 합니다. 공평하게 심판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뿌린 그대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인 동시에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천국을 준비하지 않한테는 대단히 밤에 날아오는 비수만큼 무서운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평등으로 여러분들이 84억 명을 똑같이 평등하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에 의해서 이코티 공평하게 하나님은 심판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천국에 입성한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 기준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입성하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까요? 오늘 와 계시는 우리 민상기 회장님이 천국에 입성한다, 아니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뭘까요? 뭘로 기준을 할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저희들이 대학교 입시 시험을 쳤을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볼 때 대학교 대운동장에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쫙 해가지고 합격자 번호가 쫙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명단에 올라가서 합격자를 딱 보면요, 두 가지가 딱 나타나요. 합격한 사람의 모습, 낙방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이건 경험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 스탠드에 딱 보니까 자기 시험 번호가 딱 붙은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합격. 근데 찾아와도 자기 수험 번호가 없는 사람은 불합격. 그 가면요, 합격한 사람은요,
엄마나 동생이나 가족들 온 사람 이랍니다. 와! 이래요. 그러면 멀리서 봐도 아, 저 사람 합격했구나. 그렇게 돼요. 그런데 되게 기대를 했는데 낙방한 사람은 어찌하는 겁니까? 그냥 출석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출석 주저앉아요. 그분을 보면 아, 이분은 낙방한 사람이다 라고 봐요. 왜 오늘 제가 이 얘기했는가 합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 사람, 제가 예상컨대 이 두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합격한 사람은 으아! 일하겠죠. 에? 웃음이 나오죠. 근데 만에 여러분이 불합격했다면 어쩌려니까? 그건 문제가 틀려요.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지금 있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앞에 서서는 어떻게 하려 해도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천국 입성과 지옥에 떨어지는 그 결정타는 뭐냐? 따라합시다. 생명책.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기록이 돼 있다면 여러분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거고, 아쉽게도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놓아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놓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다는 거리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게요. 오직 어린 양의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 간다는 거, 하나님이 넌 천국, 그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폐역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 할 때 모세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생명책에 내 이름을 없애더라도 내 백성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해요. 그때 모세가 정말 결연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그 기도가 뭐냐?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지어지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책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슨 말이죠? 자, 27절에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인생의 최고의 큰 주제 중에 두 가지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 천국 입성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도 지하철 내려서 걷고 올라오면서 뭔 생각했냐? 제가 경험에 2016년도 때 참 중요한 민사소송을 했어요. 민사소송을 했는데 변호사나 주위에서 다 하는 말이 하센터장이 분명히 이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은 그 순간에는 안심이 되지만 또 돌아서면 불안해요. 왜냐? 재판관이, 판사가 마지막으로 성소 판결을 내려야만이 내가 안심을 하는 거지, 99%의 확률이 있어도 재판은 어찌 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재판은 판사가 판결을 해야지 그게 난다듯이 그 초조한 마음은 판결이 나야지 그 마음이 없어져요. 제가 오늘도 지하철에서 지하철 오면서 뭔 생각을 했냐? 나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99%는 아마 가지 않겠냐.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99%인 제가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합니다. 안 편해요. 왜? 혹시나 그 1%에
혹시나 내가 그 일포열에 걸려들지 말아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인식과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확인됐을 때야만이 진짜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냐?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까 중에 방금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했다시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면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 영접 안 해도 예수님 계명을 그대로 지키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대로 여기서 제가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을요, 잘 들으십시오. 의지로 내 힘으로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여기에 깊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십계명은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의지가 좋은 사람 지킬 수 있지만 우리가 나그네 길 30년, 40년 한결같이 하나님 계명을 다 지키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30년이든 40년이든 한결같이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한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돼요. 뭘 것 같습니까? 예? 천국.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는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의지로, 억지로, 힘으로 계명은 못 지킵니다. 왜? 우리의 삶이 한 달, 두 달 살 게 아니고 어째 보면 30년, 40년 길게 가기 때문에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여러분에게 말하는 구원의 간격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구원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핵심은 뭐냐?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격한가, 그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은요, 그 수치로 하면 1억이 넘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죄가, 철옹성 같은 죄가,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이걸 깨부술 수 없는 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 죄가 철옹성 같은 그 두꺼운 강철문이 없어진 것을 은혜로 깨닫고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도 예수님 계명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지로는 우리 믿음 생활 못한다. 자연스럽게 놓아야 되는데 그 자연스럽게 놓는 그게 뭐냐? 구원의 간격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던 그 간격이 있을까요? 제가 표현 중에 제일 좋은 표현이 뭐냐? 간격이에요. 구원의 기쁨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도 아니고 간격이 있는 사람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천국 입성에 성공한 사람은 언제 결단이 나느냐면 이 미래 시제예요. 그 말은 지금 결정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생명책에 그때 갔어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뜻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현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제대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간격이 있으면요. 첫 번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제일 핵심은 그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참혹하게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제대로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 놓으면 구원받은 자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여러분 천국 입성에 한번 여러분이 내가 됐나 안 됐냐 제 그 바로메타인데 첫 번째 뭡니까? 죄에 대한 저항성. 두 번째가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뭐랍니까? 율법자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두 가지 큰 계명이 있다.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사랑해. 그 공통분모의 단어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자기 희생이 개입되어 있는 사랑이 거의 진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입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그런 결연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자, 천국의 입성에 성공했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뭐냐? 천국 상급의 성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반드시 지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 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 번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위정하지 않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이 10가지를 지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 자는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죠. 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말을 할게요. 제일 그거 한 거. 적절한 표현.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가 보는 최고의 믿음에 했던 분이에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분인데, 자, 질문.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한결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에너지,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질문은 제가 하고 대답은 제가 할게요. 객관식입니다. 두 가지를 낼게요. 첫 번째, 구원의 간격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구원의 간격 때문에 예수님 앞에 충성했다. 1번. 2번.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의 면류관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최선을 다했다. 몇 번입니까? 2번? 2번요? 대답 안 한 사람은? 다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하고 참수형을 당했던 그 동기는요, 제가 볼 때 90%는 구원의 간격입니다. 구원의 간격이. 나머지 10%가 천국 상급을 위해서 한 거지, 천국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바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천국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궁구를 받는 것은 그것을 목표로 해서 믿음 생활하기보다는 올바른 방법은 뭐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위대한 사랑의 간격을 해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천국 상급은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 선생은 딱 세 가지를 이 디모데후서가 자기 마지막 유언을 썼던 얘기인데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굿파이트. 선한 싸움이 뭘까요? 믿음에 관련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선한 싸움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가 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요, 달리다가 중간에 쉬서 끝까지 완주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완주를 지금 다 가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중도에 포기를 하는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제일 멋진 말을 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지만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밤에 비수같이 날아오는 그날 죽을 때는 믿음을 꼭 지키는 삶으로 끝마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여기 얘기를 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운 재판장이. 천국의 재판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뭘 준다고 해요?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천국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산 건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위해 했던 것은 반드시 천국에 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증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음부터 하는 말씀을 두는 예수님이 보증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잠시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틀 전에 제가 유튜브를 올리다 보면 유튜브를 봐요. 우리나라에서요, 서울 강남의 한강변에 제일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그 카메라 들고 그 집을 보여주는데 그 집이 놀라지 마십시오. 집값이 아파트인데 70평인가 되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 놀라지 마십시오. 180억이랍니다. 우리 부산에 뭐 잘 나가는 아파트가 10억인데 180억이래요. 놀래서 13분짜리라서 억지로 봤습니다. 과연 180억 집이 어떤 집인가 싶어서 봤거든요. 첫째, 그 집이 어디냐? 한강이 범람해도 그 집이 넘치지 않게끔 언덕배기가 있어요. 조망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이름이 UN 빌리지래요. UN 빌리지. 그 땅이 워낙 좋아서 일본 때 일제 순사들이 거기서 관사로 짓고 살았던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곳에 위치가 돼 있어요. 그 일본이 망하고 나니까 미군이 왔잖아요. 미군이 거기에 장군 사는 데가 있었대요. 그때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서 거기 UN 참전국 사령관들이 그걸 집을 지은데 거기 지금도 내려온 UN 빌리지라고 합니다. 땅이 제일 좋아요. 거기에 집이 있었는데 보니까 참 어마어마합니다. 180억. 누가 사냐? 우리나라의 유명한 BTS 아버지가 거기 살고 뭐 유명한 스포츠 스타도 살고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80억 집을 보고 13분 다 끝나면서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부러웠을 것 같습니까? 안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헛고생한다. 저 180억이 천국을 가는 지름길을 열어줄까요? 발목을 잡을까요? 발목 잡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왜요? 자기를 위했던 그 180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집에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나 위해서 뭐 했냐? 그 사람이 과연 생명체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 뭐냐? 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사무실 바뀌어서
제일 중요한 그 위치가 중요해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또 질문할게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간다. 돈이 많으면 천국 가기 불가능은 아닌데 힘들다. 그쵸? 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잘 하시네. 오늘은 답을 하네. 돈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둘 다 땡! 땡입니다, 땡. 돈이 많아서 천국 못 가고 돈이 적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고 돈이 수조 원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믿음은 돈이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돈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돈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갈 확률이 높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유엔 빌리지에 살던 그 180억이라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볼 때는 천국 갈 확률이 떨어집니다. 왜? 믿음이,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두 번째, 부자 되지를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이것이 믿음 생활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 땅에서 부자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 12제자는 지금으로 치면 대단한 부흥사, 베드로도 도루가를 살리고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지나갈 때 그 그늘만 지나가도 살릴 정도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돈을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많은 12제자는 아주 극빈하게 살다가 다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은 이 땅이 잠시 있다 갈 나그네라는 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 본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이 땅의 부귀공명영화를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왜요? 그 부귀공명영화가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당장은 안 되지만은 훈련을 해서 믿음에 방해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고 천국에 가면 정말 잘했다고 자기 자신을 칭찬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위해 했던 모든 수고는요, 마태복음 6장 27절 예수님이 직접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여기서 주목할 건 보물을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쌓아라는 거예요. 쌓아라. 이 말이 뭘까요? 쌓는다는 것은 1단, 2단, 3단, 4단, 5단 이게 쌓는다는 말이죠. 즉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시는 모든 예수님을 위한 구제나 선행들은 쌓인다는 거예요. 많이 쌓인 사람도 있을 거고 적게 쌓인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쌓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그 선행은 반드시 천국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 말을 따라하십시오. 반복하자. 따라합시다. 반복하자. 그것을 이 말씀을 자꾸 되새기십시오. 반복하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 뭡니까? 이 땅을 중심으로 우리 몸은 벌써 천국에 있다 생각하고 이 땅을 살면 이 땅의 구질구질한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85세까지 간다 생각하면 지금 25년이 남았는데 내가 과연 이 25년을 믿음을 한결같이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25년 동안 내가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 정답은 노입니다.
노후기 때문에 내가 안심을 해요. 왜? 노후기 때문에 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은요, 왜 자만하는가 합니까? 이제 나는 여기 와서 나는 됐다면 그게 위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맞이할 25년이 힘들겠다 생각하니까 이 힘든 것을 어찌 준비할까? 그러니까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여기 원로의 어르신들, 대선배들 있는데 제 후배가 감히 얘기를 할게요. 제 예수님 믿은 40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제 60 와서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내 모습이 있었지. 내가 만약에 이 키가 크고 인물 좋아서 세상에 나갔다면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겠냐 생각, 등에 식은땀이 나요. 제가 요즘 더 간절히 느낀 게, 참 내 예수님 믿고 복 받았구나. 정말 예수님 믿고. 그 유혹 많은 40대, 50대를 단란주점 한 번도 안 가보고, 바람 한 번도 안 핀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이래 돌아보면 큰 돈 번 것도 없지만 나는 예수님 앞에 정말 충성을 하니까 예수님 눈물이 다 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비록 돈은 많이 벌게는 못해주도 항상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고, 제가요, 간증을 하나 하면요, 혈압이 없어요. 우리 집안 어르신이 다 고혈압으로 60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시 집안은 피가 더럽다 했는데, 저는요, 기적적으로 혈압이요, 고혈압이 없어요. 혈압약도 안 먹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내가 맡겨줍니다. 이거 하다가 될 게 아니라면, 하나님 저 살려주이소, 맡겨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100배 이상 하나님 여러분한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따라합시다. 상을 크게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얘기합니다. 복을 얘기해요. 12절 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목, 하늘에서, 어디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핍박받으면 예수님 보증을 하는 말인데, 어디서? 하늘에서. 여러분이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노력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데 예수님 그 상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 더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인생은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을 붙잡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의 기본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든 사지 모든 힘을 다해서라도 천국 입성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입성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제대로 믿음 생활해서 천국 상급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방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심판의 근거는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이걸 깊게 여기십시오. 어떻게 사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무릇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어느 날 비수처럼 내게 날아온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성찰하면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해주고
실수인 때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걸 하십시오.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서 그래야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두운 데서 쫓겨나 이를 갈며 우는 그런 비극적인 날이 절대 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떤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을 때요. 근데 이 지혜로운 왕이 신하 중에 아주 못된 신하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벌을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이 신하가 30년 궁정생활을 멋지게 하고 떠나는 날 왕이 이 신하한테 하사품을 준 거예요. 어떤 하사품을 줬냐? 큰 코끼리 한 마리 줬답니다. 그래서 이 못된 신하는 아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세상에 코끼리가 없는데 이 왕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코끼리를 줬다면서 덩실덩실 추면서 자기 집에 왔대요. 동네 사람들, 고을에 있는 사람들, 참, 저 사람 대단하다 박수를 쳤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니까 서서히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왜 고민이 생기기 했을까요? 코끼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먹성이 워낙 좋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소처럼 일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보고만 있는 동물, 아무 쓸데가 없는 동물이에요. 잡아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신하는 왕이 내려준 하사품이기 때문에 코끼리를 굶어 죽이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하루 종일 이 코끼리 먹이는데 온 정신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끼리가 논을 갑니까? 밭을 갑니까? 죽으면 고기가 나옵니까? 결국은 이 신하, 못된 신하가 이 코끼리 미기다 죽었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쓸데없는 거 붙잡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코끼리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방해되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고자 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하나님 일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훈은 엉뚱한 것을 혹시나 여러분 잡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것이 있다면 천국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제 천국 입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6시간 그 참혹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간격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상급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영혼에 비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100년이 어떻게 보면 길 것 같지만 모세가 말했듯처럼 화살처럼 신속하게 날아가고 그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들 영적 눈이 띄어서 이 땅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천국 입성에 꼭 성공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공했다면 이제 천국 하나님 앞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